아멘. 자, 우리 시편 51편의 말씀 1절로 우리 마지막 절까지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에 올리고 우리 은혜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향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17절 말씀으로부터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그 다음에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향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의 제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깨어지고 죄를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의 예배를, 기도를, 또한 제사를 하나님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 시편은 아주 유명한 시편입니다. 다윗이 회개하는 시편이죠. 다윗이 보니까 여기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 후에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참 하나님이 귀하게 또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목동이었던 그를 이스라엘 민족의 왕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그를 통해 자기 백성을 다스리는 그런 일에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이 다윗을 가장 존경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로 여기고 있습니다. 모세도 있고 다니엘도 있지만 특별히 왕 다윗을 하나님께서 세우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이렇게 큰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의 아들인 솔로몬을 통해서 바로 성전을 세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일들이 시작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죠?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해야 돼. 인자라는 말은 인자가 무슨 말일까? 여러분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인자라는 것은요, 그 헤세드라고 해가지고 헤세드 해봅시다. 헤세드, 하나님의 그 친절하심,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말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막 뭐라고 할까요? 무섭게 대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가겠어요? 그죠?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에요. 선하신 분이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그 마음을 가지고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친절하세요. 다정하신 분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은 뭔가 모르게 거리가 많이 느껴지고 다가가기 어려운 분이다. 물론 경외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우주에 존재하는 것들을 다 주장하시는 위엄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다가가기가 두렵기도 하고 또 경외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또한 다정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인자하신 하나님이에요. 죄인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나를 심판하실 분이다라고 두려움을 느끼게 되면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러나 죄를 범했을지라도 잘못했을지라도 혼이 날 것 같아도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바라보고 나가는 거야. 하나님은 자기를 인자하신 하나님으로 바라보고 나오는 자들에게 그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인자, 헤세드, 선하심, 우리 하나님의 그 다정하심, 친절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애롭다. 보통 이 아버지는 좀 엄하고 어머니는 자애롭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자식들이 대할 때 엄마는 자애롭다. 아버지는 엄하고 혼을 내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두 가지 성품을 다 가지고 계셔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 자애로우신 하나님이시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갈 때에 물론 우리 하나님 위엄의 하나님이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는 분이기도 하시지만 우리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다윗이 기도를 합니다. 왜? 다윗은 지금 이 당시에 무슨 죄를 범했어요?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범했어요. 그죠? 그래서 간음죄를 범했죠. 또 그 죄를 또 덮어보려고 가리우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아를 죽이는 일을 하도록 지시를 내렸던 아주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다윗으로서는 그렇게 안 해야 되는데 이렇게 살인죄까지 범한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 보내가지고 책망을 하니까 다윗이 그 자리에서 바로 회개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죠? 왕인 위치에 있으면서도 거만히 행동하지 않고 그가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는 다윗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걸 하나님은 기뻐하셨어. 아멘.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을 우리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전의 성경에는 긍휼히 여겨달라고 했어요. 그죠? 하나님의 자비하심. 내게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내게 그 자비하심을 나타내달라고.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인자로우신 하나님이고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자비하신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내가 잘못을 하면 나를 엄하게 꾸짖고 책망을 하고 혼을 내고 나를 쫓아내고 또 나에게 그 율법의 잣대를 대시면서 사망이라는 형벌을 선고하시는. 물론 하나님 회개치 않으면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 그렇게 진행시키세요. 그러나 다윗은 지금 어떻게 해요? 회개하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니까 하나님이 인자하심을 나타내 주시는 거야. 회개치 아니하고 고집부리고 자꾸 악으로 행하면요 하나님 심판하시고 정죄하시고 죽음과 더불어 지옥으로 가게 하셔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 선하심 그리고 풍부하신 그 사랑을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가야 돼. 그러면 주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또 뭐가 많아요? 긍휼이 많아. 긍휼이 뭐예요? 긍휼이 뭐냐면요 여러분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거야. 아멘. 참 우리 하나님은요 이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심이 많으신 분이야. 자애로우신 분이야.
이 하나님의 이 성품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거야. 하나님의 이 성품을 모르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해. 자꾸 하나님을 멀리 하려고 하지.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고 또 인자하신 분이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많은 주님의 그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내 죄를 도말해달라는 그런 말합니다. 지워주십시오. 없애달라는 거죠. 내가 죄진 거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죄진 거 알고 있습니다. 숨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숨긴 대로 숨겨지겠어요? 안 숨겨지겠어요? 하나님 다 알고 계셔. 내가 죄 짓는 현장에도 하나님 다 보고 계셨어. 아이고, 내가 지하실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내가 죄를 지었는데요. 아유, 내가 사람들 안 보는 곳 높은 고층에 올라가가지고 죄를 지었는데요. 아무도 안 봤는데요. 하나님 다 보고 계셨어.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해서 오시는 분이야. 다 전능하신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의 그 눈을 피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도요, 사람을 속이려고 했었어. 그러나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다는 거야. 나단이 와서 정확하게 다윗의 죄를 지적하니까 다윗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하나님은 보셨구나. 내가 몰래 했던 일인데, 내가 누구?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살해하라고 지시를 내린 것도 요압 장군 외에는 모르는데, 다른 신하들은 알지도 못할 일인데 하나님은 아셨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예 숨길 것 없어요. 죄진 거 있으면 바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게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워달라는 말은, 이렇게 지워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없애달라 이 말입니다. 깨끗이 닦아달라 이거야. 깨끗이 지우개로 잘못 쓴 글씨를, 연필로 잘못 쓴 걸 지워버리듯이 깨끗이 지워달라, 없애주시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다윗이 말한 이 많은 긍휼이라는 것은요, 여성의 자궁을 말하는 의미이기도 해요. 여성분들에게 뭐가 있어요? 남성에게는 없잖아요. 아이를 낳기 위해서는 자궁이 있어야 돼, 그죠? 바로 이 라함이라는 말이 쓰였는데요, 바로 여성의 자궁을 말해요. 이거는 사랑을 말하거든. 그 태 속에 아이가 잉태되면은 자궁에서 아이를 보호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리고 안전한 가운데 9달 지나게 하는 가운데 아이가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말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많은 긍휼이라는 것은 여성의 자궁을 말하는 의미도 돼요. 텐더라는 말이 쓰이고 텐더 멀시스 이렇게 되는데, 히브리어로는 라함이에요. 라함. 바로 여성의 자궁을 말합니다. 어때요, 여러분? 아이를 가지면 여성분들 어떠세요? 여러분 안에 사랑스러운 자녀를 가졌을 때 어땠어요? 이 아이를 내가 잘 이렇게 태 속에 잘 간직하고 또 자라게 해서 아이를 낳아야지 하고 조심해서 살잖아요. 걸음걸이도 조심하고 먹는 것도 조심하고 무거운 것도 안 들으려고 하고, 그죠? 왜? 아이를 생각해서 사랑하니까, 그죠?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를 감싸시고 품어주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돌봐주시고자 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자비야. 하나님의 그 많은 긍휼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죄인은요, 교회 와야 돼. 아멘.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를 못 간대. 그러면 나중에 교회 안 가고 나중에 지옥 갈 거요. 와야지. 죄인일수록 주님을 찾아야지. 우리 주님도 바로 그러셨어요. 나는 죄인을 불러 구원하러 왔다고 했는데, 아멘. 하도 주님께로 안 오니까 주님이 직접 사람이 돼가지고 오신 거야. 세상에 하도 주님께로 오라고 해도 안 오잖아요. 인생들이 자꾸 주님을 떠나버리고 막 멀리 가버리니까 주님이 안 되겠다 싶으니까 자기 백성들을 찾아오셨잖아.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셨잖아.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죠? 자꾸 하나님께로 안 다가오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너희는 죄인 되었다고 해가지고 나를 자꾸 멀리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너희 소망 없지 않느냐? 그래 안 그래요? 마지막에는 죄값으로 형벌 받으러 가게 되는데 그러지 말라 이거야. 주님께서 용서해 주겠다고. 아멘. 죄인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 자비가 많으신 분이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에요. 우리의 죄 문제를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야.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 주님께로 왔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좋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독생자까지 보내셨잖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아멘. 이렇게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런데도 우리는 아이고 내가 죄를 많이 져가지고 하나님께 못 나간다니까요. 괜찮아요. 죄 지었어도 하나님 앞에 나오시라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지은 죄보다 더 커요. 아니 우리 자식들이 잘못하면 여러분 그 자식이 아이고 내가 엄마 말 안 들었고 아빠 말 안 들었으니까 나는 이제 집에 안 가고 싶어요.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도 와야 돼. 그래도 와야 돼. 엄마가 기다리고 있다고 벌써 밥 차려놨다고. 그래 안 그래요? 아버지도 말은 안 해도 이놈이 와서 밥 먹어야 할 텐데 왜 이렇게 안 오는데 이러고 있다고. 그죠? 다 속은 그런다고. 겉으로 이제 잘못한 거에 대해서 이제 혼도 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와야 돼. 아멘. 하나님께로 와야지. 하나님을 멀리하면 내게 복이 되겠냐 이거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로 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도합니다. 나의 죄악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맑게 씻어주십시오. 맑게. 나의 죄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 저지른 거 있습니다. 내가 살인죄도 저질렀고 내가 우리아의 숭송된 신하인 우리아의 아내를 내가 건든 죄도 있습니다. 이런 죄 하나님 맑게 씻어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이 말이야. 그죠? 그래서 씻어달라는 것은 바로 여러분 카바스라는 말이 쓰였는데 말 그대로 씻어달라는 거야. 깨끗하게. 아멘. 그리고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해 주십시오.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깨끗하게 해주셔야 돼. 여러분 어디 가서 우리가 깨끗함을 받아요? 하나님께 와야 돼. 예수님 십자가 아래 와야지 깨끗해져요. 다른 데 가서 안 깨끗해져. 여러분이 다른 데 돌아다닌다고 여러분 깨끗해질 일 없어. 세상에 여러분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줄 때는 십자가 보혈밖에 없어.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안에 와야 돼. 우리 예수님께로 와야지 깨끗함을 받지. 어디 뭐 돌아다닌다고 깨끗해지지 않고 산으로 둘러 돌아다닌다고 깨끗해질 일 없어요. 그럼. 알겠습니까? 죄가 물로 씻겨집니까? 죄 물로 안 씻겨져요. 양재물로도 안 씻겨져. 표백제? 안 씻겨져요. 그런 것 가지고. 죄는 여러분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어. 아멘. 우리의 이런 죄악을 깨끗하게 해주실 분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의 역사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죄악을 맑게 씻어주시고 나의 죄를, 이 죄라는 말은 원래 헬라어로는 하말티아라고 하는데 관역을 향해서 궁수가 활을 쐈는데 정확하게 이 관역을 향해서 가면 좋은데 빗나가 버렸다 이 말이야. 빗나가 버렸다 이거야. 여기 들어서 여기 맞아야 되는데 일로 가버렸단 말이야. 일로 가버렸단 말이야. 엉뚱한 대로 지금 화살이 가버린 게 바로 이 죄를 말할 때 그 의미를 쓰입니다. 틀렸다 이거야. 잘못 갔다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로 서지 못하고 죄를 지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래서 죄는 불법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안 짓고 살면 좋은데 죄를 원치 아니하게 지을 때가 있어요. 그죠? 그때는 우리가 바로바로 회개하고 우리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죄가 깨끗이 씻겨지고 죄의 결과로 뭐가 다가와요? 죄의 값은 사망이다 그러셨어요. 우리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으면은 죄값의 형벌의 현장인 지옥으로도 가지 않고 사망의 역사를 우리가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요한일서 1장 7절에도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날마다 씻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피로 우리 죄에서 해방하셨다라고 요한계시록 1장 7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다라고 베드로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죄가 생각나거든. 또 죄진 것이 여러분 기억나는 것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회개하시고 깨끗이 보혈로 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정하다는 말은 깨끗하다 이거야. 우리 주님의 보혈은 깨끗하고 깨끗하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신 주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흘리신 그 피로 나를 씻어주십시오. 아멘.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예, 세상 떠날 때도 이 찬양 부르고 가면 좋아요. 세상 떠날 때 임종을 앞두고 이제 곧 내가 세상 떠날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할 말 다 했으면 이제 찬양 부르고 가야 돼. 내 주의 보혈은 청하고 청하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신 주님, 날 오라 하시네. 어디로? 천국으로 날 부르시는구나. 내가 주님께로 지금 갑니다. 십자가의 그 보혈로 나를 씻어주십시오. 아멘. 물론 우리가 믿음 지키고 신앙생활하고 있으면 늘 씻음 받았어. 그러나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공로를 의지하고 믿고 천국까지 가는 것입니다. 아멘. 3절에 보니까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옆에 있나이다. 여러분 죄는요 그 사람을 떠나질 않아. 꼬리표처럼 따라다녀요. 죄는요 떨쳐버리고 싶는데 안 떨쳐져요. 이게 죄의 무서움이에요. 여러분 죄는 죄인을 떠나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따라다녀요. 여러분 이거 참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죠?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꼬리표가 돼가지고 평생이 따라다녀. 죽을 때까지. 근데 이걸 누가 여러분 떨쳐주고 깨끗이 벗어지게 해줍니까?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죄의 권세가 깨지고 죄의 역사가 끊어지고 죄의 영향력이 단절되고 죄의 역사가 벗겨져 버리는 겁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말합니다. 내가 내 죄를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해. 회개할 때는 죄를 인정해야 돼. 죄를 깨달았으면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거예요. 죄를 지어놓고도 앉은 것처럼 자꾸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죄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에 지었습니다 하고 인정해야 돼. 죄를 인정을 해야지 용서를 받는. 여러분 몸이 아픈 사람은요 자기가 아픈 것을 인정을 해야지 병원에도 가서 치료받는 거야. 아픈데 안 아프대. 아픈데 안 아프대. 그럼 병원에도 안 가고 약국도 안 가잖아요. 자꾸 자기 몸은 아파서 죽어가고 있으면서도. 그래 안 그래요? 아픈 것을 인정을 하고 증상을 인정하고 병원도 가서 진찰도 받아야 되는 거야. 그리고 약도 처방해 주면 먹어야 돼. 그죠? 그래야지 낫지. 안 아프대. 아픈데도. 그러면 치료를 못 받잖아요. 그러면 그 병이 악화되면은 세상을 떠날 수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인도 마찬가지. 죄인은요. 죄를 인정해야 돼.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아멘. 내가 이러한 죄를 지었고 내가 또 생각은 안 나지만 이외에도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살았습니다. 솔직히 고백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주고 구원해주지. 내가 죄인이 아니라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해줘? 의사도 그래요. 의사도 안 아프다는데 치료를 안 해주지. 약국에 가서도 안 아프다는데 누가 약 처방해주냐 이거야. 세상 약도 안 해줘요. 안 아프다는데 왜 줘 그거를. 그래 안 그래요? 아픈 걸 인정해야 되는 것처럼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그 공로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고백을 해야지 주님도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거야. 구원의 은총도 베풀어 주시고. 아멘. 그래서 다윗이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내 죄가를 알고 있습니다. 내가 죄진 거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반항하고 내가 하나님께 저항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죄진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가 나를 떠나질 않습니다. 내 앞에 항상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여러분 괴로웠던 거야. 그 죄를 저질러 놓고도 다윗이 속이 편했겠어요. 사람들에게는 안 알리려고 숨기려고 애를 썼지만 자기 속으로는 굉장히 괴로웠던 거야. 그래서 그 죄가 항상 떠나지 않은 거야. 생각에서도 떠나지 않고 밥을 먹어도 맛이 안 나고 인생을 살아도 기쁘지가 않고. 죄는 여러분 인생살을 기쁘지 않게 해요. 죄를 품고 인생을 살잖아요. 죄 짓고 인생을 살잖아요. 불안하고 괴롭고 슬프고 우울하고 어때요? 그러죠? 죄는 절대 행복을 주지 않아요. 떼돈을 가지고 있어도 행복하지가 않아. 죄를 범한 사람은요. 불의한 인생을 사는 사람은요. 인생에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라도 행복이 없어요. 거기는요. 마음은 항상 괴로워. 왜?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죄책감이 막 시달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고 그 죄를 주님의 십자가의 피와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받고 새롭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죄가 어디까지 따라온다고요? 평생에 함께할 뿐만 아니라 심판 때까지 따라온다니까. 하나님의 심판 때까지 그 죄가 따라와요. 그래서 그 죄가 옆에서 다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죄를 지은 인생이라는 것을. 자, 그 다음에 보십시다. 4절입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아멘. 보세요. 다윗은 여러분 지금 누구한테 죄를 지었다고 했어요? 내가 주님께만 범죄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범죄하기도 했지만 누구한테 죄 지었어요? 우리아한테 죄 지었고 우리아의 아내한테 죄 지었고 우리아의 집안에 죄를 지었고 또 자기 집안에 자기 아버지 어머니한테도 죄 진 거 아니에요. 그죠? 죄는 여러분 복합적이에요. 복합적으로 죄예요. 보세요. 다윗이 그렇게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누구한테 죄를 지었어? 다윗의 아내한테도 죄를 진 거죠. 아이들한테도 죄를 지었지. 우리아한테 죄 지었지. 우리아의 아내한테 죄 지었지. 우리아의 집안 사람한테 죄 지었지. 또 다윗 부모님한테도 죄 진 거야.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했으니까. 그지 안 그래요? 벌써 죄가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7가지 이상 지은 거야. 그리고 거짓말까지 했지. 백성들을 속였지. 죄가 여러분 단순히 그냥 간음죄 한 번 지었다, 살인죄 한 번 지었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죄는 여러분 파생되어져. 죄가 몇 가지가 돼버리는 거야 한 번에. 이 죄가 이렇게 파생되어 가지고, 근데 다윗은 지금 그런 죄를 열거하지 않고 누구한테 죄 지었다고 했어요? 주님께만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왜?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죄들이 막 가지치기가 된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그가 죄를 안 지었으면 가지칠 일도 없어.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 앞에 죄 지으면요 죄가 가지를 쳐요. 새끼 친다고 하죠. 가지를 쳐가지고 죄가 퍼져나가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이런 죄들을 내가 파생되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주의 목전이라는 것은 하나님 눈앞에서 내가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이렇게 회개하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에요. 하나님과 싸우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죄 짓으면 안 돼요.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고, 아멘. 죄는 마귀 편에 서겠다는 그런 선언을 하는 거예요. 죄는 누구 편에 서겠다는 거예요? 마귀 편에 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안 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우겠다는 거예요. 죄 짓는 자는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싸워가지고 이길 자 없어요.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들 많더라고. 그러다가 회개치 않으면 마귀가 가는 곳에 같이 간단 말이야. 하나님께서 불과 영으로 타는 못을 왜 만들어 놓으셨어요? 사람의 영혼 집어넣으려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마귀와 그 타락한 천사들을 그곳에 형벌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우리 인생들이 마귀 따라가다가 거기 가는 거야, 같이.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해야 할 줄 믿습니다. 회개가 축복이야. 그래서 회개가 축복. 여러분 다른 기도를 잘 못해도요 회개 기도라도 잘하라고. 아멘. 다른 기도는 여러분 잘 못할 수 있어. 그러나 회개 기도라도 잘하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니 다윗이 계속 회개를 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제 자기 과거도 말하고 있어요. 뭐 살인죄, 간음죄 한 거, 백성들 속인 거, 뭐 이런 죄를 떠나서 원초적인 죄를 잡아가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죄악 가운데 이렇게 잉태되어 가지고 출생된 자입니다. 나는 내가 죄악 중에 죄 중에 내가 이렇게 잉태되어져서 출생한 사람이 나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친이 내 어머니가 죄 중에 죄 가운데서 나를 잉태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에 대한 이제 해석은 이제 두 가지가 나오기도 하는데, 다윗의 어머니가
다윗의 어머니가 그러니까 이세, 다윗의 아버지인 이세가 바람을 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너무 자비로운 것 같아요. 보면은 아니 바람을 피워가지고 낳은 아들인데 그 아들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사랑하셔가지고 왕으로 세우신다니까. 우리 생각 같으면 그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 정실 부인을 통해서 태어난 아이도 아니고 말이야. 바람 피운 이세가 낳은 아들인데 말이야. 어떻게 잘난 아들도 다 두고 왜 그 아이를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 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이렇게 세우셨냐 이거야. 참 이해가 안 돼요. 인간적으로는요. 우리도 죄 짓고 살고 있지만 참 이해가 안 되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야.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 차별하지 않아. 사람이 사람 차별하지. 사람이 족보 따지고 가문 따지고 집안 따지지, 하나님은 그런 거 안 따져. 사람은 막 재산 따지고 인물 따지고 학벌 따져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거 안 따져. 아멘.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려고 하고 당신을 믿고 당신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 기뻐하셔서 세우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새가 바람 펴가지고 낳은 아들이야. 그러니 집안에서 얼마나 사랑도 못 받고 또 외롭고 소외되고 그랬겠어요. 그죠? 그래서 성경을 잘 보면요, 그 다윗의 그 아버지인 이새가 바람을 펴가지고 이렇게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고백이 그거예요. 내 모친이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해가지고 나를 낳았다 이거야. 내 엄마가 바람 펴가지고 내 아버지 만나가지고 바람 펴가지고 나를 낳았습니다. 이 말이에요. 또 그 이전에 이제 보면은 이제 원죄를 말하는 것도 합니다. 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아담과 하와 우리 인류의 조상을 통해서 이렇게 인류가 번성하지 않았습니까? 노아를 통해서 번성하잖아요. 근데 어때요? 우리 조상들이 다 죄인들이잖아, 하나님 앞에서. 그죠? 그러니까 다 죄인의 자손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가문 따질 거 없어요. 학벌 따질 거 없어요. 재산 있고 없고 따질 거 없어요. 인물 잘나고 못나고 집안 배경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들이야. 믿으면 아멘 합시다. 인정하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써요. 그래서 은혜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내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 고백을 하면서 얼마나 울면서 말했겠습니까, 그죠? 그냥 우리는 이제 시편을 읽으면서 이렇게 제가 말씀도 드리지만 다윗의 심정을 막 통곡을 하면서 했을 거예요. 내가 이런 인생입니다. 하나님. 잘난 것도 없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왕까지 되게 해주셨건만 그 은혜 감사해서 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할 텐데 그러지 못하고 충성스러운 우리아의 아내를 건드려가지고 그거 감축했다고 우리아 죽이라고 명령령 내렸고 내가 이렇게 나쁜 놈입니다, 하나님. 내가 인간입니까, 하나님?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죽어야 마땅할잖아 이거야, 자기를. 이런 심정으로 아마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막 울부짖는 기도일 겁니다. 이 기도가. 그냥 막 죄 좀 깨닫고 그냥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어쩌다가 나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살고 있어. 이 정도가 아니에요.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그 다음에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는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리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진실한 걸 원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솔직한 걸 원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숨길 게 없다고. 뭐 가린다고 가려집니까?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다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도 숨길 수가 없어. 우리는요. 사람은 우리가 숨길 수 있어. 사람 앞에서는 우리가 감추고 가릴 수 있어요. 막 몇 겹으로 막 가릴 수도 있어. 없는 일처럼 막 숨길 수 있어. 그러나 여러분, 가릴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는. 세상에서는 가려가지고 한 말 안 하고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 앞에 서면요 다 나와. 그 부끄러움이 다 드러난다고. 그러니까 아예 그냥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당하지 말고, 세상 떠날 때 부끄러움 당하지 말고 미리미리 하나님께 고백해가지고 용서 받아버리라고. 못 어떻게 숨겨.
숨겨서 뭔 도움이 된다고. 그죠? 우리 하나님께 우리에게 다 아뢰고 용서를 구하면 주님은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하게 해주겠다고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거짓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중심의 진실함.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진실함이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솔직한 게 최고야. 우리도 그러잖아요.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도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신용관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꾸 거짓말을 해. 자꾸 어쨌든 간에 뭐 좋은 의미로든 안 좋은 의미로든 간에 자꾸 거짓말을 하면 그 사람을 나중에 신용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신뢰가 깨진단 말이야. 하나님은요 우리가 당신 앞에서 잘못을 했어도 진실하기를 원해. 우리 주님께서 진실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데 주님이 우리를 막 멸시하고 이 못난 놈아 하면서 에이 내 그럴 줄 알았다. 내가 너 같은 놈을 신뢰할 수 있겠냐? 이럴 뿐이 아니란 말이야. 용서해 주신단 말이야. 아멘. 용서하시고 긍휼을 한량없이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숨길 거 없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중심의 진실함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게 지혜를. 지혜가 뭐냐면요 바로 그 진실함이야. 하나님 앞에서는 진실한 게 지혜야.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사랑받을까? 진실하면 돼. 숨기지 말고. 아멘.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진실한 자의 찬송을 받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목소리가 안 좋고 소프라노처럼 엘토처럼 여러 가지 목소리가 아주 이렇게 이쁘지 않아도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노래를 부르면 그 노래를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기도를 잘 못해도 진실한 기도를 하면 하나님 들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성품이 거짓되지가 않으세요. 하나님 자신이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멘. 자, 그 다음에 7절에 보십시다.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나를 씻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술초는 여러분 알죠? 우술초는 여러분 정결을 의미하는 그런 식물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도 보면 어때요? 어린 양의 피를 양푼에 받아가지고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바를 때에 우술초에 적셨어. 우술초. 이스라엘에 지금도 우술초가 있어요. 우술초에 적셔가지고 피를 발랐다고요. 예, 바로 정결을 말합니다. 근데 우술초로 나를 이렇게 씻겨달라는 거예요. 우술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내가 클린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더 희리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는 길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케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씻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고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죄를 안 지은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세워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해준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죄를 짓고 살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야. 죄를 깨끗이 제해 주시고 죄를 안 지은 사람처럼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야. 그게 은혜야. 그게 바로 의로움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죄의 더러운 옷은 우리 주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달리실 때 입고 가시고 우리에게는 당신의 그 의의 의복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거야. 이게 은혜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회개할 때에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의 보혈의 역사로 깨끗하게 씻겨지고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십시오. 말씀합니다.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여러분 죄를 용서받고 깨끗하게 되는 게 바로 즐겁고 기쁜 소리죠. 그죠? 용서받았다는 소리가 그죠? 주님께로부터 용서받았다는 그런 은혜를 입은 게 즐거운 소리고 기쁜 소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범함으로 뼈가 꺾어진 것처럼 뼈들이 꺾어진 것처럼 고통스럽고 괴롭지만 주님께서 오히려 그것을 이제는 회복시키심으로 용서하심으로 즐거워하게 하십시오. 이 말이에요. 죄 용서받으면 기쁨이 와요. 세상에 별것을 내가 다 가져도요 죄 용서 못 받으면 괴로워 인생이.
평생에 괴롭게 인생 살다 가요. 여러분 죄가요. 여러분 철로 역정 우리 맞잖아요. 만화로 그죠? 철로 역정에 여러분 그 크리스찬이 어때요? 죄의 짐을 엄청 짊어지고 가잖아요. 근데 어디서 그 죄의 짐이 내려집니까?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 믿을 때에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의 짐이 풀어지는 거야. 그리고 가벼워지고